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288페이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해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느 민족, 어느 국가든지 다 나름대로 명절,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절기.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차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지니 그들은 첫 번째 무교절, 유월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된 것을 기념하고 지킨 절기입니다. 두 번째 초실절, 또 맥주감사절입니다. 이게 농사의 첫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절기고, 초실절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장차 우리들도 부활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념하고 알곡을 거두어 천국에 들여지는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 20세 되는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마 어떤 때는 사실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 절기를 지킬 만한 형편이 못 되었을 때도 있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불문하고 반드시 이를 지키라고 규정하고 명령하신 데는 반드시 까닭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절기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법도와 규례와 그 다음에 율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법도와 율례, 규례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안식일 또 성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모르는 자는 참된 복이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또한 찬송하라, 충성하라 하는 이 모든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로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또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에는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대의 절기를 생명같이 지켜야 하는 핵심적인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가 감사를 배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를 배우라.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고통스러운 노예생활, 굴욕적인 노예생활, 비참했던 노예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다고 한다면 불평할 것이 사실 없어요. 아니 그저 감사할 뿐이죠.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재난과 불행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까?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 그 자체가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서울의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갑작스럽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있었는데 계속해서 기도 요청이 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 젓가락질 하는 이 자체도 감사하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이것도 감사하고 내가 뭘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혹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의 그림자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감사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불평불만하고 살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 불만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그런 걸 주시겠어요? 다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생활의 주변에는 모든 것이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생각해보면 신학자 몽테피오르는 think and thank, think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짓는 죄들이 많아요. 생각 없이 짓는 죄들,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원망죄, 그리고 교만죄, 감사하지 않는 죄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은 원망죄예요. 그리고 내 자신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교만죄라고 해요. 그리고 큰 은혜를 입고도 잘 잊어버려요. 이 감사하지 않는 죄예요. 미국 보스턴시에 사는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한 번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미천을 가지고 장사하는 큰 사업을 하는 거상 바튼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싱턴에서 제가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금 돈을 좀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000불 빌려주시면 좋겠다고. 대신에 저는 담보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담보물이 없어서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청년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틴이 떠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청년에게 관심이 생겨서 이 돈을 은행에다 넣어두는 것보다도 젊은이에게 앞길을 돕는 것이 훨씬 더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같은 동료들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담보로 2,000불을 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에는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죠. 지금도 경제상이 어렵지만 그때는 1930년대는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라서 많은 기업체들이 문을 닫고 도산을 했습니다. 바튼이 하는 이 사업체도 결국 도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트로사였습니다. 스트로사. 찾아와서는 바튼의 부채를 좀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바튼은 놀라면서 아니 그때 그 돈은 당신이 이미 다 갚아주었는데 뭘 또 준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빌렸던 돈은 모두 다 드렸지만 도와주신 은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당하고 계신 이 불운에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 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think,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thank,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보험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유가정들에게 진료 편의를 위해서 지은 병원이지요. 사고로 인해서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간 입원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병원에 있는 집기를 다 집어 던지고 큰 소리를 치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손가락 2개를 다 잃어버렸으니 무엇을 해먹고 사나, 이제 병신이 되었으니 보상해달라,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때 어떤 점잖은 분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분을 좀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왔습니다. 선생님,
근데 무슨 일로 그렇게 소란을 피우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글쎄 이것 보세요. 손가락 2개를 다 잘렸으니 이제 앞으로 뭘 해먹고 삽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글쎄요. 참 안 됐네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 얘기 듣고 있는 이 이불을 잠깐 내려주실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불 내려주니까 손가락 2개가 아닌 2팔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주실까요? 했더니 더 내렸더니 2발까지도 없었습니다. 궁뎅이처럼 몸뚱아리만 덜렁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소란을 피우던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손가락이 잘려나가신 분 계신가요? 양손 양발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몸 승한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니 육신이 승하지 못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수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고루 택하고 뽑아셔서 하나님이 장을 맞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속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감사와 찬양을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몰랐던 감사, 잃어버렸던 감사를 발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번영의 축복,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 자체도 감사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주어져서 감사는 그런 감사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없어진다면 없을 감사겠죠. 사라져서 감사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숙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보기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큰 아픔과 고뇌와 불행 가운데서도 드려지는 감사, 이것이 성숙한 감사예요. 부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된 독일의 벤자민 슈몰커 목사님이 계십니다. 17세기에 유럽의 종교 전쟁으로 인해 30년 동안 종교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죠. 천주교와 기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가져다 준 그 황폐화는 어느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처참했고 독일 인구가 약 1700만 명이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70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황폐, 경제적인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슈몰크 목사님은 그런 폐허가 된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전도 신방을 위해서 하고 돌아와 보니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생각난 것이 2 아들이었습니다. 어디로 피신할까 싶어서 막 쫓아다니면서 2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있었는데 2 아이는 이미 잿더미 속에서 2 형제가 꼭 껴안고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이걸 보고 기절했고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죽은 2 아이를 껴안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이 원망하고 항변할 수도 있었지만 2 아들의 시체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아 찬송시를 썼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세상 돌아간 주인 너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반란 중에 드리는 감사, 그것이 성숙한 감사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성숙한 감사를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하는 중에서도 드리는 감사, 이것이 성숙한 감사예요. 많아서 넘쳐서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없는데도 감사는 감사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렙과 과부의 두렙돈을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정말 없는 중에 조건을 찾아 드리는 감사는 귀한 것이에요. 세 번째 성숙한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한 하나님 역사의 승리를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생활에서 나오는 감사,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삶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Think, 생각하십시오. And thank,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수감사절 이 절기는 뭘 배우는 절기예요? 감사를 배우라고 하는 절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랑을 배우라고 하는 절기예요.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랑을 배우는 절기예요. 몇 주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팔레스틴 지방은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어서 척박한 땅이에요. 비가 내릴 때도 있지만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표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하고 난 뒤에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에 곡식을 거둔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축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들은 절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사랑을 배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너무 시간이 지나서 어렵다는 거예요.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으니 내가 죽어도 좋으니 수술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라고 받았어요. 그 수술 전날 목사님은 스웨터를 입고 병원 복도를 거니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불충성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종이 되게 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목사님은 수술을 잘 마쳤고 그 후에 목사님은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의학을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도 인간인지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수술할 때 받았던 서운한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움이 생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께서는 500만 원짜리 스웨터를 입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모든 게 다 해결되었답니다. 목사님이 무슨 500만 원짜리 스웨터가 있다고요? 수술비가 500만 원이었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감사가 퇴색되고
첫 감격이 사라지고 첫 결심이 변질되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맥추절은, 감사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격이 식어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수확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이 첫사랑, 이 주님께 드린 고백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절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 바로 그 뒤에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세 부류의 사람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집안에 거하는 사람들, 식구들 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노비까지도, 함께 일하는 종들까지도 함께 은혜를 나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기쁨을 나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레위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들에는 기업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그런 예물을 통해서 생활하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이 도구를 알아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에 우리 기도팀들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 한 분은 그 권사님이 아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우리 아들 의사시험 이제 시험을 치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시험에 합격했다고. 지금도 의사하고 있는데 합격했다고. 제일 먼저 목사님께 먼저 전화를 드리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 전화하기 전에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주의 종들과 함께 기쁨 나누는 거,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천열매, 이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되, 그것은 나중에는 제사장의 양식이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 곡물을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요 앞에 연락하며 흔들라. 이게 제사의 종류로는 흔들다 하는 요제를 말합니다. 요제를 드리고 그것이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제사장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이웃과 함께 즐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객과 과와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약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서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내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자기 혼자만이 아닌 주위의 불우한 이웃을 들고 함께 나눠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 그거는 사명이라고요.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말 아닙니까? 나에게 조금보다 남이라도 나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세계를 움직이는 100대 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베풀었던 오프라 윈프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명입니다. 나누어줘야. 우리 기쁜 소식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아직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누어주고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맥주 절기는 정성을 배우는 절기예요. 감사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정성을 배우는 절기라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복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아. 나는 복을 조금밖에 못 받아서 그럼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을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처수하게 밀을 갈아서 누룩을 넣어 만든 떡 2개와 그 다음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수소 하나, 이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절기에는 일반적인 감사 예물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원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을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나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값지고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제가 대전에서 교육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저녁에 어느 한 권사님이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금요일 자원해서 좀 기도하라고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딱 들어오니까 습기가 많아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제습기를 설치를 하고 카페 벽에 외등이 나간 것 오래된 몇 개월 됐는데도 아무도 교체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저걸 외등을 갈까 기다리고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제가 대지에 나가서 LED 등을 사서 갈아 끼우고 기도하고 10시에 집에 올라갔습니다. 목사의 눈에는 잘 보이는데 성도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 말씀이에요. 지켜서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것이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원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이 자원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끔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봐도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일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실까요? 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 왜 자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이지 물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받은 은혜 신앙 고백을 말씀하는 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내가 생존의 직접적인 동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맥주절은 자원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이게 절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정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지킨 절기들은 축제와 또한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절기는 모두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초실절은 죽음 가운데 십자가 죽음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계신 것이고,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 반드시 절기를 세 차례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절기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사람과 같다는 말씀이죠. 절기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사랑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정성을 배워가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절기예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30절입니다. 내용을 보면 내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노하고 내 모든 말을 잘 행하면 첫 번째,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하고, 두 번째,
양식과 물의 복을 주며, 세 번째로는 병을 제거해 주며, 네 번째로는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다섯 번째 번성하여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너희 날 수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ink and think.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한 사랑을 회복하고 또 정성을 회복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를 민족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들을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 무뎌진 우리 심령을 깨워주시고 거룩한 뜻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죄받아 죽은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죄에 갇혀있는 저희들과 파괴적인 습관의 보류가 되어 있는 패배의 슬픔에 잡혀있을 때 저희에게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듯이 이 시간 죄의식이 아닌 다시 은혜를 강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같이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절기의 바른 정신을 배우게 하시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생각 없이 짓는 원망죄, 교만죄, 감사를 잃어버린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주어져서 감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환난 중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중이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심 아버지 하나님 어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 사명자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는 은혜를 따라서 끝까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애 전체를 주님 앞에 이 재단에 올려놨사오니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앙 고백적인 자세로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목적이 저희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기쁨을 저희로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찬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들입니다. 저희들이 낙헌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의 삶 속에서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조그만 정성이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며 저 축구에 확장되어지는 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물들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차량예물 1,000분의 물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역사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 하나님 세우시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가는 앞길에 나라의 운명이 간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정말 정의와 공의가 한수처럼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의 받은 집행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재단 성령님께서 내가 나의 발을 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께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외나는 식구들 꿀에가 있는 귀한 아들들
구독에서 출장한 있는 성도들, 찐병상에 있는 시골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이 알지 못하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모든 숨은 일꾼들, 봉사자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또한 이제는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몸된 한 사람께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